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내게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열왕기상 22장의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이 열왕기상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자, 열왕기상의 이 마지막 장까지 우리는 지금 아합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이 아합 왕, 오므리의 아들이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어지는 이 아합 왕 시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증하고 악한 그러한 행실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면서 또 그들의 제단을 만들고 신상을 불러들이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게도 그래도 은혜를 내리셔서 선지자 엘리야도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또 심지어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2차례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2번씩이나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기를 그는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왕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자, 2차례의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 2번째 전쟁에서 패할 때에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베나닷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합 왕이 이 베나닷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아합 왕은 그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 22장에서 이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 속에서 이 아합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없이 3년 동안을 그런 지내는 가운데 이 베나닷, 아람의 베나닷 왕은 분명히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그의 아버지 때에 차지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땅들을 되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돌려주기는커녕 그 약속을 외면해 버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로 이 아람 베나닷 왕이 돌려주기로 했지만 돌려주지 않았던 그 땅들 가운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땅을, 이 성읍을 그가 아람 왕이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만 가서 싸우면 어찌 될지 모르겠으니까 남유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남유다 왕에게도 우리가 같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저 아람과 싸우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 가운데서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서 높은 곳에 있기보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서울에 갈 때 그러면 저 지방에서는 상경을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의 왕 이 여호사밧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오므리 왕 때부터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여호사밧 왕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의 관계가 사돈 관계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하고는 사돈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사돈이기도 한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지금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그의 신하들에게 먼저 저 길르앗 라못 땅이 본래 우리의 것인데 이것을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바로 아람의 베나닷 왕이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자 이 땅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신하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에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자기의 사돈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도 말하기를 당신도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사돈이 같이 함께 나를 좀 도와서 저 북쪽의 저 아람 나라 베나닷에게서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좀 되찾아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돈의 입장에서 여호사밧이 그저 단박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좋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에 그 중간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사돈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바로
나는 당신과 같다. 당신과 같은 마음이다. 당신이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이니 내 백성들이 또 그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당신의 내 말들도 다 당신의 말들이니 이 말들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여호사밧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바로 자기 아버지 아사 왕처럼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는데, 세 번째 왕인 아사 왕과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자, 이 전쟁에 아람 사람에게서 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빼앗든 말든 그렇게 하자고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여호사밧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언제나 어떤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지를 묻고 또 그것을 듣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의 이 선한 마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어떠한지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나의 어떤 귀에 들리도록 청각적인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것에 기도를 했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하고 또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또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하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속에 늘 거하여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묻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자기의 사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서 이 일을 진행하자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여 명쯤을 부르게 됩니다. 물론 바로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400명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자, 내가 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라고 아합 왕이 묻자, 올라가십시오.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이 아합 왕의 마음을 그런 기쁜 대답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이 선지자들 400여 명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고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운 왕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합 왕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아합 왕의 뜻인 것을 알고 그냥 먼저 알아서 다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무래도 저 이야기가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에게 이렇게 무슨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또다시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 여호사밧 왕에게 미가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나에게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언제나 나에 대해서 항상 흉한 것만 예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아합 왕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이 미가야에 대해서 미워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즉 미가야가 그렇게 왕에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의 말도 들어봐야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사람을 보내서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속히 오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의 그 성문 어귀의 광장에 앉아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자,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 둘이 사돈지간에 이렇게 만나서 이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바로 미가야 선지자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중에 모든 선지자들, 지금 400여 명쯤의 선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듭니다. 그래서 빼쭉한 뿔을 만든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합 왕께서 이것을 가지고 아람 사람을 찔러서 그들을 다 진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 철로 뿔을 만들어 그 뾰족한 뿔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할 거다. 그들을 진멸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러자 많은 그 외의 선지자들도 덩달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겁니다. 정말로 이 아람 군대를 당신께서 진멸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합 왕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아합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잔뜩 그 마음이 그저 들떠 있어서 아람 군대를 쳐들어갈 때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도 도와준다면 예전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군대만을 가지고도 이 아람을 2번씩이나 이겼으니 남유다까지 같이 동참을 한다면 이 연합군이 반드시 이 아람 군대를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이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이길 거라고, 그 아람 군대를 진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합 왕은 마음 가운데 더 아주 충천돼서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신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합 왕이 말한 것처럼 흉한 일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미가야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미가야가 흉한 일만 예언했던 그것은 다름 아닌 아합 왕이 이렇게 흉한 일, 즉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만큼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짓을 했기 때문이지,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냥 무턱대고 언제나 그렇게 부정적인 예언만 했던 그런 선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러 간 아합 왕의 내시가, 그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가야 선지자님, 많은 선지자들이 다 제다할 것 없이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우면 승리를 거둘 거라고, 이 아람 군대를 진멸할 거라고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가서 아합 왕이 듣기 좋도록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당신도 예언을 하십시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당신도 그들처럼 예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바른 조언일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왕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이 내시도 아합 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미가야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하겠다라고 아합의 마하왕이 보냈던 이 신하에게 내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내일 우리가 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합 왕이 바로 이 아람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앞서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두 번의 전쟁이 있을 때는 아람의 베나다드 왕이 침략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네가 멸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거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자, 반면에 오늘 이 22장의 이야기는 아합 왕의 마음속에 저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을 이제 아합이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저 아람의 베나닷이 약속을 어기고 길르앗 라못을 되돌려 주지 않았으니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기보다는 전쟁을 해야겠노라고 신하들에게 묻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는 이 전쟁에 같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남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먼저 물어보자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마음의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항상 묻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영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깊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는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이렇게 이 아합 왕이 생각했지만 여호사밧의 요구에 의해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아합은 하나님께 묻는 것은 고사하고 그저 모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 기분 좋게 전쟁에 나갔을 겁니다. 그 전쟁에서 그는 아주 참혹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이야기에서 미가야가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아합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이하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아합 왕에게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합이 비록 듣지는 않지만 미가야를 불러들여서 그의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보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언제나 이 여호사밧처럼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조언해 줄 줄 아는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400여 명쯤 되는 이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그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 올라가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 내가 이 철로 뿔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이 아람 군대를 다 찔러서 진멸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 말해줍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부인이 너무나 잔혹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한편 아합 왕도 자기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 중심이 있어야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줄 아는, 내 마음에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쓴 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 몸에 정말로 좋은 약이라 여기면 그 쓰디 쓴 약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 행할 바를 찾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야처럼 내가 여호와의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겠다는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강직한 그런 믿음 또한 우리 마음의 깊은 배움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그 어떤 풍조에 의해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언제나 어떤 일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 자세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더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 묻자고 이야기하는 여호사밧의 이 선한 영향력을 항상 배우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400여 명쯤 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저 그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내가 전하겠노라는 미가야 선지자 같은 그런 올바르고 올곧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아방처럼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이 나를 교훈하시는 것이든 책망하는 것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깊이 듣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뜻을 묻고 주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